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39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392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더불어서 20세기 영어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아주 설교를 잘하세요.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십니다. 아마 이분이 쓰신 책을 모르긴 몰라도 한두 권씩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운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꿈만 같은 이야기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스토트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거 같이 읽을 거거든요. 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고 그대로 같이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침에 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참 좋은 기도문이지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의 하루가 되기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트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겠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런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시간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런 우리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실 것이래요. 첫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두 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삶 속에서 깨우쳐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해도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다가 자꾸만 딴 생각도 나고 하는 분들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예배가 잘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면 오늘 설교가 어렵네, 설교가 어려워서 내가 예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설교도 쉬워야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설령 초등학교를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한글도 잘 몰라서 읽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 누구보다도, 목사보다도, 무슨 성경 박사보다도 훨씬 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는요, 오늘부터는요, 최소 예배 10분 전에는 반드시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옵나니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전에 유아실에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예배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를 위하여 힘을 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를 보고요, 나를 보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2024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명절, 다음 주면 명절이지요. 명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러면 우린 성탄을 맞게 돼요. 그럼 바로 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2024년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맺었던 열매조차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맺어왔던 열매들도 어느덧 다 시들시들해져서 겨우 붙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둘씩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에이,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고 환경도 달라졌고 힘도 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만,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만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명이 끝나면 뭐가 끝난다고요? 생명이 끝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이 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건강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나 버티기도 힘들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나 견디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 잠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된다.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쫓아서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2절로 보니까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처음에 나와요?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매우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해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요. 들 겁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밀려와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교회에 또 친분이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늘 함께 있고 도와주고 편이 되어주고 말도 잘 통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친절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넘어서 원수,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게 되었나요?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데 감정은, 내 마음은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지 않으면 그나마 나은데 가까이 있고 계속 마주쳐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그 말만 안 해도 내가 괜찮을 텐데, 그 행동만 안 하면 나는 참을 수 있을 텐데, 그 말, 그 행동, 그런 것만 안 하면 내가 버텨줄 수 있을 텐데, 사랑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위하여 나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누군가와는, 그 사람과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지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것 알아요.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열정 드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받아주기 힘들고,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과거에 어떤 일, 과거에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 일로 인한 증오가 아직 마음에 가시지 않은 사람, 미운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상처 주고 여전히 변화도 없고 여전히 눈 흘기고 째리보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혹 누군가를 붙들고 이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매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보고 싶지 않고
떨어져 있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제발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고 인사도 안 한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심지어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 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약함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워주고 죽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것만 안 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말이 변하기 전에, 행동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리니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위장을 시키고는 그 모임 가운데 몰래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서 올렸어요. 근데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또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황제시여,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지하 감옥의 지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곳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초대 교인들의 교회는 카타콤 무덤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던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덤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로마 황제와 그런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무덤에서도
천국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워하면, 무관심하면,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면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 생명을 누려야 하는 이 교회가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혹시 가정이나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부대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풀어야 할, 아니면 이제는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주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무엇? 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대요. 수고라는 말이 원어로 코퍼스라고 하는데, 노력, 수고라는 말과 함께 고통, 통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랑에는요,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영혼의 고통과 통곡이 동반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당연히 아프지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아픔을 견디고 고통을 참으면서 다시금 사랑할 때, 위하여 기도할 때, 손을 내밀고 웃음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들어도 아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그러는 가운데에 손해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상처가 걸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안동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동교회는요, 1909년에 첫 예배를 드리고 1911년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38년에 화강암을 다져서 돌을 쌓아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축한 교회입니다. 1938년에 건축한 교회예요. 지금은 어떤가? 넘겨주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예요. 2015년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동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안동교회에 꼭 한번 들리셔서 기도하고 오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교회에 1900년대 초반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20대 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42살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고 해요. 이게 점점 잘못되고 악화되다가 결국 무릎 위를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잘라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없는 다리에 나무를 대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믿으면 네 다리나 고쳐달라고 해라. 절뚝거리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냐? 네 모습이 이런데 누가 널 보고 예수 믿겠냐? 비웃고 조롱했어요. 동네 아이들은요, 동네 젊은이들,
슬쩍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지나갈 때 슬쩍 밀어서 뚝방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모두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주세요. 권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손수 목수일까지 하며 10개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그때 괴롭혔던 아이들은 장로님의 기도대로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장로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수만은 천당 갔을 것이 확실하다. 어떤 분들은요,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오셔서 힘이 되어 주셨다 말하기도 하고, 특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려면 김수만 같이 믿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코끝이 찡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목사는, 그 장로는, 그 권사는, 그 집사는 반드시 천당 갔을 것이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 사람처럼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교회라면 예광교회처럼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교회라면 예광교회 같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어요. 2008년쯤에 영국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영국에 왜 빨간 버스 있잖아요. 유명한 빨간 버스에 2008년에 저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이 버스에 광고 문구를 붙인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던 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운전 못하겠다, 이거 없는 버스 내달라 그래도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거부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전이 되는 글귀를 제가 하나 봤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 말이 참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저 말이 참일 리가 없다. 저것은 반드시 거짓이다. 왜? 나는 세러와 너말라와 샘과 아짓을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울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은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집사도 사람이다. 다 사람이다. 교회 말고, 교인 말고 예수님만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한 것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 다른 삶을 살아내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달라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또 실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무엇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남편에게, 부인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여러분, 구역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역 가운데에, 부서 모임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내가 있는 그곳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고 속이 뒤집어지고 눈물도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디 가서 소리도 좀 치고 싶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도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순종할 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실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잠든 이들을 깨워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그로 하여금 양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고 이제부터 매주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2024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너에게 열려있는 그 주렁주렁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 참 기쁘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를,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지쳐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을 걷겠으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한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니